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질병으로 두려움을 받는 분들이 또 계시고, 이 코로나가 코로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와서 생업에 또 염려와 근심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우선 우리가 읽은 33절 말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또 하나 있고요. 요한복음 또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평안에 대한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또 주시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의 이 평안에 대한 특징과 요소들이 발견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테요. 세상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평안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에요. 가령 내가 좋은 자동차를 탄다든지 좋은 집을 얻었다든지 또 자녀들의 벼랑한 앞길이 열렸다든지 이런 어떤 조건이 채워질 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외적인 것이다 보니까 외적인 요소가 없어지면 그 평안이 다시 사라져 버려져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져야지만 내 안에 평안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 충족되어지는 것이 사라져 버리면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그렇지 않나 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대요. 그러나 담대하래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시면서 평안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평안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졌다 해서 평안이 오는 거, 또 그것이 빼앗겠다고 해서 평안이 상실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세상에 그 누구도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이겼냐면 평안을 통해서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을 통해서 성도는 시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안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을 통해서 염려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폭풍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은 견고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평안을 이해하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는 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실제적인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성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아멘.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실 때 조롱과 또 비난과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은 거예요. 평안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보이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유지하지 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건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가 오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마치 우리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래요.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던 자들이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내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순이 나면서 내 안에 생명의 어떤 그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서서히 새싹이 나면서 이것이 점점점 자라게 돼요. 생명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근데 그 생명은 뭐냐면 사실 기쁨과 환희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내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내가 평안하고 싶다고 해서 이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평안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또 이 평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이 평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실제적이고 경험적이고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때, 오늘 설교를 할 때 이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좀, 목사님 무슨 설교하나, 정말 저런 게 있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을 갔어요. 근데 미국을 갔는데 요즘 뭐 한국 음식이 맛있긴 하지만 미국 음식은 별로예요. 요즘 한국 음식이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음식이 뛰어나고 제일 맛있는 음식이 어느 나라 음식이요?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미국에 가서 제가 음식을 하나 먹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 음식을 내가 먹었는데 이렇고 하면서 쫙 설명해요. 근데 표정을 보면서 맛있긴 맛있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못하죠.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의 이 설명을 이해하려면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먹어보는 거예요. 경험해보는 거예요. 이 평안이 그래요. 이상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면 진짜 염려가 없어져요. 폭풍우 가운데서도 그냥 살 길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게? 그냥 경험한 자분만이 알아요. 경험해 본 분만이 알아요. 근데 오늘 주님이 주시길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이 평안이 주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이미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미 상실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쁨을 상실하고 평안을 상실한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3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과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죠. 십자가를 부활로 이기셨어요. 죽음을 부활로 이기셨어요.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시험 당하는 것도 이기셨습니다. 순종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이기신 것이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과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두 가지가 본문 속에서 제가 발견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다. 예수님이 평안을 누렸던 방법이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이겼다 그러니까 그 이기는 방법을 따라가면 원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 본문의 맥락을 얘기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통해서 세상을 이겼어요. 평안을 통해서 당하는 환난과 시험, 십자가의 시련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그 방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거를 좀 질문하려면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2절 한번 전반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17장은 십자가에서 지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이제 임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시기가 가까워요. 그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다 배신하고 나를 등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배신을 당해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 내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는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라고 감히 선언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위기의 순간에 다 떠나버리고 배신하여 심지어는 모른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버림을 받았을 때, 거절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쟤들이 도망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이 걱정 없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인간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신감 앞에 마음이 섭섭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고자 서약했던 자들이 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을 때 이 거절당함은, 이 버림받음의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받았고 상처를 받았고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여유롭게, 어떻게 보면 평안한 가운데 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배신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먼저 찾아가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용납하는 이 너그러움이 어디서 생길까요? 여러분, 누구나 배신을 당할 때, 버림받을 때 상처가 됩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엄청난 상처예요. 종종 학생들이 곁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보면 상처가 많이 그것이 골마서 그래요. 근데 이 상처는요, 예를 들자면 옆집 아저씨한테 상처를 받지는 않아요. 그렇게 남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아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냐면 내가 믿는 사람, 나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이게 거절을 당할 때 상처예요. 그래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가장 큰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상처를 줄 대상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부모에게는 큰 기대감이 있거든요. 부모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또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이 배우자가 나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배우자가 외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상처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외도했다고 여러분 상처 받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옆집에 아주 친한 아저씨가 외도를 했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잔 적 없잖아요.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고 세워줬는데 그들이 다 무너졌을 때 이때 이 상실감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은 그때도 평안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고 평안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심지어는 배신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너그러움과 여유로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은요, 마음의 평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평안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평안이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이 정말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예수님은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나왔을까? 32절 후반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집중하는 의미에서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떠나고 홀로 되셨어요. 시련의 시간을 거쳐야만 됐어요. 배신을 당하고 거절을 당했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집중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앞에서 막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기둥이 되어 쓰겠습니다. 당신 손에 내가 한 번도 내가 물을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뭐 호언장담을 합니다. 사람의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해요. 어떤 상황에서 결코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시련 가운데, 배신당한 가운데에서도, 정말 거절당한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을 어디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도 나는 괜찮아. 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시련 가운데, 배신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하셨던 것은 오직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디에 집중하냐 하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처럼 나도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살다 보면 왜 우리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때가 있겠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벼랑한 급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 뜻하지 않는 위기를 당했을 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이 줄어들고 의심이 더 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방법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무게중심, 우리의 생각의 무게중심을 예수님께 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 우리의 인생의 비전의 무게중심, 예수님께 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요, 믿음의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생각은 우리 마음의 성수에서부터 나옵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생활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전에 그 선조들의 말이 맞는 게 참 많아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얘기했어요. 대부분 현대인의 병 중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우울증,
낮은 자존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사실 생각의 문제예요. 생각은 믿음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려면 우리의 생각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을 두면 무너집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시 혹시 여기 뭐 해군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종래 장로님도 해군 출신인데 여러분 구축함이나 커다란 군함을 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태풍이 오고 막 그 파도가 집채하는 게 막 몰려와고 그래도요 매스컴을 통해서 군함이 전복됐거나 군함이 이게 파도에 의해서 이게 뒤집어졌다 이런 보도는 없어요. 어선이나 이런 것들은 전복이 되었다 막 이게 됐다 하는데 군함은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지난번에 천안함 때문에 이제 북한의 소행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있지만 군함은요 웬만한 파도가 와도 이게 뒤집혀지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군함을 저는 이제 해군 출신이에요.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제가 해군을 갔어요. 그래서 6주 동안 진해에서 훈련소를 하고 8주인가 10주를 전문 기관병이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엔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서해안에 있는 구축함에 제가 쫄병으로 탔습니다. 이게 이제 100m가 넘어요. 구축함은요. 구축함을 타고 그냥 나가면 한 2달 정도 바다 위에서 그냥 떠 있어야만 됩니다. 그럼 2달을 배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폭풍우가 올 때가 있어요. 여름이 지나서 태풍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배들은 다 인천항으로 피항을 갑니다. 근데 군함은 못 들어가요. 왜요?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 레이더를 통해서 북한 군함이 다 들어가고 이게 다 그쪽으로 다 들어갔다는 걸 통보받고 그때 잠깐 놉니다. 그러다 또 나온다 그러면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태풍이 뭐 그냥 그 아진해상은 그냥 그 견뎌야 돼요. 근데 이 이게 태풍이 온다 그러면요. 이제 안에서부터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안에 있는 모든 TV든지 뭐든지 뭐 다 밧줄로 묶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물건을 밧줄로 다 묶어요. 이게 워낙 진동이 심하니까요. 쫄병으로 군함을 탔는데 그때 이제 동선호인가요? 무슨 게 피납할 때였었어요. 피납될 북한 함정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제가 쫄병이었거든요. 오는데 제가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이제 군함을 보면 이게 밑에 수면에 가라앉는 부분이 있고요. 그 수면에 뜨는 부분과 1층이 데크라고 말합니다. 이 데크 부분까지 10m가 정도가 돼요. 이게 파도가 칠 때는 막 앞뒤로 좌우로 침투입니다. 그래서 10m가 되는 간격이 이 걸어다니는 이 데크가 걸어다니는 이 통로가 바다의 수면까지 이게 기울어집니다. 이게 45도, 50도, 60도까지 이게 배가 옆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때는요 막 이 토하고 제가 군함을 처음 타니까 산골에 있던 사람이 배를 타봤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토하는 거예요. 쫄병이니까 어떻게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문은 다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통 요런 거 하나만 밖을 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변기통을 붙잡고 밤새도록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아래에 있는 게 다 나오고 나중에는 똥물이라고 합니다. 똥물 같은 거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위액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토하는 거예요.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직 쓰면 또 당직 쓰면서도 토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요만한 너무 답답해가지고 화장실에 요만한 이 유리창으로 그것도 잠겨 있습니다. 밖을 내다보는데요. 대낮인데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데 이 번개가 수면 위를 치는 거예요. 그때 번쩍하면서 소리가 나는데 와 시커먼 곳이 이게 태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쩍할 동안만 잠깐 보이는데 이게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근데도 군함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막 하면서 막 이게 치는데 이 배가요 진짜 이게 45도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 바이킹 타는 거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킹을 안 탑니다. 싫어합니다 이게. 하면서도 그 근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게 넘어질 것 같거든요.
뒤집혀질 것 같거든요. 그냥 안 넘어져요. 왜냐하면 배가 이렇게 돼 있고 데크 위에 또 오뚜기처럼 그 위에 이렇게 정확하게 균형이 잡혀 있고 또 밑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복원력을 잘 돌아오게 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완전 가랑잎이에요. 이게 커다란 파대. 그러니까 이게 뒤집혀질 것 같은데도 이게 안 뒤집혀지는 거예요. 마치 오뚜기 같아요. 제가 여기 오뚜기 잠깐만. 아까 가져왔어야 되는데 시청각을 제가 오뚜기를 살려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문방구 가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네 가져와 달라 그랬어요. 이게 넘어져도 되게 다시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원리가 있어요. 바로 이 밑에 무게중심에 둔 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게중심이 다시 복원력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때로는 오뚜기처럼 쓰러질 때도 있어요.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배나 이 오뚜기나 이 무게중심이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의 무게중심이 예수님께 두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무게중심을 두면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누리려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무게중심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의 무게중심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정욕적인 것, 육신적인 욕망 같은 것, 때로는 분노에, 때로는 배신감에, 때로는 서러움에, 때로는 섭섭함에, 내 욕심에, 내 생각이 계속 빼앗길 수 있어요. 마귀는 계속 그것을 빼앗으려고 할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생각의 무게중심을 예수님이 아닌 세상 것에 놓게 계속 유혹합니다. 때로는 분노에, 서러움에, 섭섭함에, 상처에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무게중심이, 생각의 무게중심이 예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분이래요. 사람들은 떠날 수 있어요. 내가 좀 넉넉하고 부유하고 뭔가 있을 때는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떠나요. 여러분 거기에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의 삶의 무게중심을 두면 반드시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결코 나를 싫어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신앙의 닻이 내려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변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변해요.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무게중심을 둘 때 오늘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의 장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앞서서 길을 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든 고난에서 시련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백전백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게 될 때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근데 그 평안이 시련을 이기게 한대요. 그 평안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대요. 그 평안이 너그러움을 가져올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만든대요.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나를 향해서 침을 뱉은 사람 앞에서도 내가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대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평안을 어떻게 얻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집중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 집중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 중심에 두게 되면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대요. 아는 것이 아니라 누리게 된대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들을, 하늘의 평안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